제가 가지고 있는 창세기 설교집의 표지에 이런 글이 눈에 띄었습니다. 창세기를 파헤치면 파헤칠수록 당신은 인간의 뼈아픈 진실과 직면하고 가슴 벅찬 하나님의 사랑에 숨을 몰아쉬게 될 것이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 내용을 고스란히 살펴보았죠. 인간의 뼈아픈 진실은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야기를 살폈습니다. 동시에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뱀의 머리를 깨뜨리겠다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도 살펴봤습니다. 죄가 어떻게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는지 그 죄의 시작을 보았고 그 죄로부터 인간을 구원하는 역사의 시작도 함께 살펴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포함하여 타락한 모든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하나님, 사실 그 질문은 그들을 탓하는 말씀이 아니라 너를 구원하는 내가 여기 있단다. 내게로 나아오라. 이렇게 회개를 초청하는 말씀이란 걸 배웠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 죄라는 주제는 우리 모두에게 불편한 주제입니다. 근데 그 죄라는 주제를 저희 교회는 꾸준히 다루고 있는데요. 오늘도 아담과 하와에서 시작된 죄가 그 다음 때에 가서 얼마나 확산되어졌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을 볼 때 현대 사회 안에 있는 수많은 갈등, 가족 간의, 세대 간의, 그리고 인종 간, 국가 간의 갈등, 그 전쟁의 본질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무엇보다도 죄의 확산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긍휼은 계속되고 있고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함께 발견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인류의 타락을 다룬 3장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나는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하지만 추방당하는 아담과 하와는 특별한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죽 옷으로 그들의 수치를 가리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그 은혜의 증거라는 걸 보았습니다. 그 가죽 옷은 하나님이 손수 만들어준 가죽 옷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약속은 3장 15절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첫사람을 유혹하여 범죄하게 한 뱀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데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기는 뱀에 대한 직접적인 심판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구원하겠다는 약속의 측면에서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을 회복시키시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굳게 붙들었던 아담과 하와는 어느 정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관계의 회복을 경험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3장 20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은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됩니다. 우리는 3장에서 처음에 죄를 범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으실 때 아담이 하와에게 죄를 전가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둘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쩌면 이제 여전히 그들의 관계가 깨어진 상태라면 아담은 하와에게 너는 죽음의 어머니야 라고 말해야 될 텐데 성경은 놀랍게도 산자의 어미라고 말하죠. 아담 안에 분명 3장 15절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내를 산자의 어머니라고 바라보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던 것을 우린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동침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근데 이 아들을 낳고 나서 그 아들의 이름을 부르는 장면에서 또한 하와 안에 이 3장 15절의 말씀을 향한 믿음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사실 이 번역은 사실 정확하게 잘된 번역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원어에 좀 더 충실한 번역은 킹제임스 버전이기도 한데요. 그 번역에는 이렇게 됩니다. 여호와로부터 득남하였다. From the Lord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담으로부터, 남자로부터 득남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는 뱀으로부터 그리고 죄로부터 사탄으로부터 구원해줄 여자의 후손으로서 이 가인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첫 아이를 껴안고 그 아이에게 우리의 소망의 마음을 담아서 이름도 부르면서 생각했을 텐데요. 이 첫 부부 또한 이제 가인을 안고 아이고 내 새끼
장차 우리를 죄와 그 저주로부터 구원해 줄 아들, 저 뱀의 머리를 깨뜨릴 하나님으로부터 온 아들, 하나님으로부터 온 아들, 그렇게 기대했던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지금 자신들이 저지른 죄의 DNA가 그 아들 때 어떤 변종을 만들어낼지에 대해서 아마 생각하지 못하고 장밋빛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하와는 둘째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참 독특한 표현을 씁니다.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다고 표현합니다. 사장에만 가인의 아우라는 표현이 7번 나옵니다. 물론 가인의 아우 이 표현이 7번 나오는 거 아니고요. 그의 아우 그리고 나의 아우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 가인과 아벨을 형제 관계 안에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표현이 7번이나 나타나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이 여기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가장 친밀한 형제 관계 안에서 이제 죄의 확산이 이루어진다는 걸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하여 아벨이라는 이름 또한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아벨의 의미는 1차적으로 증기 혹은 안개라는 뜻인데요. 허무, 하찮은, 무의미, 한숨을 말합니다. 형인 가인을 통해 그의 인생이 이제 동생의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게 끝날 것인지 말해주는 이름입니다. 인류의 첫 살인사건은 매우 당혹스럽습니다. 너무 급작스럽다는 면에서 당혹스럽고요. 또한 형제 사이, 가장 친밀해야 될 사이에서 벌어진 살인사건이라는 의미에서 매우 참담한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늘 우리가 함께 주목하고 싶은 것은 그 첫 살인사건이 불신자들 사이에 벌어진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 사이, 즉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있고 그분을 믿는 자들 사이에서 벌어진 일이란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비종교적인 사람들에 의해서 어떤 흉악한 범죄들과 그리고 잔혹한 일들이 벌어진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성경은 매우 종교적인 사람에 의해서 이 살인이 시작되었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슈는 예배입니다. 성경을 처음 대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우리는 요즘 IS가 타 종교인에게 행하는 종교 살인 사건에 혀를 내두르죠. 그런 입장에서 우리는 첫 살인 사건의 이유가 예배라는 사실이 이유 같지 않아 보입니다. 너무 지나쳐 보입니다. 우리는 이 내용이 너무 이해가 되지 않겠지만 어쩌면 오늘 이 본문을 쭉 설교를 듣고 그리고 마지막 즈음에 돼서는 아마도 가인의 감정이 조금은 이해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인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십시다. 농사를 짓는 가인은 땅의 소산을 제물을 삼아 예배했고 양을 치는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예배를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십니다. 여기서 예배를 받았다라는 표현을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 의미는 눈여겨보다, 관심을 갖다, 응시하다입니다.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제물에 눈이 향했고 그리고 주목하였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보지 않으신 것입니다. 외면하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보시는 예배와 그리고 예배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지 않는 예배자와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거들떠 보지도 않는 예배자와 예배가 있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우리 모두는 지금 한 예배당 안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와 그리고 우리의 모두의 예배를 주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그러하길 원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둘로 나뉠 것입니다. 그러나 조심하십시오. 우리는 서로 나눌 수 없어요. 저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 받지 않아. 저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목하지 않는 예배자야. 이렇게 쉽게 판단할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분명히 이 두 부류가 나뉘게 됩니다. 이렇게 나뉘는 것은 굉장히 불쾌합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가 주일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에서도 하나님이 주목하는 예배자와 또 예배가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과 예배가 있다. 이런 말은 매우 불쾌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아무리 신이라도 내가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예배당까지 왕림하였는데 내 예배를 받지 않는단 말이야? 그리고 이 세상에서도
끊임없이 판단받고 평가받아 왔는데 내가 교회에 와서조차도 하나님께 평가받아야 한단 말이야? 이런 생각을 한다면 정말 매우 불쾌해질 것입니다. 그런 기분은 정확하게 오늘 가인의 감정을 이해하는 키가 됩니다. 지금 가인과 아벨이 함께 하나님께 예배한 것으로 보입니다. 같은 자리에서. 근데 둘은 같이 예배한 한 자리에서 동생과 동생의 예배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데 자신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이때 형은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이렇게 비교하면 어떨까요? 지금 이 자리에 만약 하나님이 오셔서 너의 예배는 내가 받았다. 그리고 너는 내가 받아들인다. 근데 너의 예배는 받지 않아. 라고 공개적으로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신다면 여러분의 감정은 어떨까요? 가인의 감정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가인은 어쩌면 영적인 권위를 가진 형으로서 체면이 구겨지게 생긴 것입니다. 굉장한 거절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성경은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고 말합니다. 안색이 변했다고 말하는 그 부분은 원어로 보면 고개를 숙였다는 말입니다. 가인은 낙심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낙심과 분노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예배를 주목하지 않자 우선 낙심이 되지만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것을 자신에게서 이유를 찾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찾자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입니다. 가인은 예배가 연락되지 않는 이유를 자신에게서 살펴보고 겸손하게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낙심했습니다. 근데 성경에 한번 순서를 주목해봐요. 가인은 낙심했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의 예배를 받지 않는 하나님께 분노하기 시작한 게 아니에요. 그는 먼저 분노합니다. 하나님은 왜 내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거야? 하고 버럭 화부터 냅니다. 그리고 나서 낙심으로 갑니다. 저는 굳이 이것을 순서를 정해서 좀 보고 싶습니다. 이 모습에서 우리는 가인의 악함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미 선하신 분이라는 생각을 갖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드리는 도중에도 그는 어쩌면 화를 낼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로 하나님께 예배했다라고 보는 것이 더 옳은 말입니다. 그런 태도를 가진 자였던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는지를 그 이유를 이미 우리가 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결과론적인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좀 더 우리가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받고 안 받는 기준이 무엇이냐는 것에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드렸는데 가인은 첫 것을 드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식의 정성이 담긴 제물이 예배를 받고 안 받고의 기준이라는 그런 말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아벨은 피의 제물을 드렸고 가인은 피의 제물이 아닌 곡식을 드렸다는 것을 지적하며 피의 제물이 예배의 기준이라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특별히 두 번째 의견은 성경 전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제사를 생각할 때 피의 제물을 생각할 때 굉장히 강력한 그런 근거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저는 창세기 4장 안에서 우선 충분히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는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키는 6절에서 8절에 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가인과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는 모든 이유가 담겨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가인의 예배가 연락되지 않는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쉽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가인아, 왜 얼굴을 찌푸리느냐? 이게 나에게 화낼 일이니? 내가 선을 행하면 내 재물이 왜 연락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자인 가인에게 영적인 문제가 있기에 그의 재물이 연락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결코 재물 때문에 그를 차별하는 것도 아니고 직업적으로 차별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가인에게 선을 행하지 않는 영적인 문제로 있다는 그 첫 번째 이유에도 또 한 가지 다른 영적인 문제가 있다는 걸 우리는 한번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적인 문제를 지금 지적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가인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그는 한마디 말도 안 해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제 그가 더 큰 죄를 짓는 것을 막고 계시고, 그가 죄를 짓고 있으나, 죄가 웅크리고 있으나 그걸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는 한마디 말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수긍하기 때문에 한마디 말도 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그는 죄를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이미 죄의 지배를 받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깨어진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도 동생을 죽일 생각을 놓지 않고 있고 그걸 키워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말한 이유는 가인이 7절의 마지막에서 이제 그 죄를 다스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8절에서 바로 그의 아벨에게 가서 야 나와 밖에서 나 좀 보자 이렇게 말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들판에서 동생을 죽입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그 죄를 다스리라는 그 말씀 이후에 8절의 시작이 일반적으로 히브리어로 와우 동사라고 하는데요. 연속된 동작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바로 연속된 동작으로 동생에게 가서 야 밖으로 나와라 하고 나서 동생을 죽이는 것입니다. 이 죽이는 사건 또한도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매우 계획적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하시고 그를 붙잡고 그가 돌이키길 원하시는데 그는 그 말씀을 듣는 중에도 전혀 듣지 않고 동생을 죽일 생각을 하고 계획했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첫 때 때에는 정말 이 말씀을 먹으면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을 그들이 어겼던 것인데 이제 그 다음 때에서는 내가 반드시 내 동생을 죽이리라 라는 그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계속 붙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인은 이렇게 일상에서 선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연락되지 않자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화부터 냅니다. 가인은 원래 선을 행하지 않는 자였습니다. 그래도 예배에는 성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귀한 것임을 모르는 자였던 것입니다. 가인은 자신의 예배가 실패한 이유를 자신에게 찾지 않고 동생에게서 찾았습니다. 그래서 동생을 죽였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죽일 수 없어서 동생을 죽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잠깐 한국교회의 자화상을 좀 보기로 합니다. 우리는 예배에 성공해야 한다는 말을 귀에 딱지가 내리도록 들었습니다. 한국교회는 참으로 종교적 열심의 특심인 그런 민족입니다. 우리는 다른 것은 다 실패해도 예배에만 성공하면 된다는 말을 듣고 성장했습니다. 우리는 그 말에 어떤 좋은 의미를 충분히 알고 있죠. 하지만 저는 그 말이 가인과 같은 신앙인을 만드는 자양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일상에서는 선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배에 성공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 일상에서 선한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예배만 잘 드리면 된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은 것이죠. 우리들 대부분 아마도 그런 종교적인 신앙, 그렇게 예배에만 성공하면 된다는 신앙에 대해서 환멸을 느낄 것입니다. 그 정도는 아닐지라도 어차피 이 자리에는 자신이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은혜를 받지 못했다고 생각할 때 그 원인을 찾아 분노를 쏟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예배에 성공하게 하지 못한 이유를 밖에서만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제공하는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죠. 예배에 그렇게 열심인데 그렇게 사람에 대한 사랑이 없고 차가운 예배자를 우리는 심심치 않게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그렇게 열심인데 왜 그렇게 사람을 향하여 무섭고
날카로운 눈빛을 하고 앉아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에 성공해야 한다고 외치는 이들 중에 어쩌면 가인을 닮은 이들을 우리는 충분히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배에 성공해야 한다, 그리고 예배에 성공하다 라는 그 의미는 뭘까요? 우리는 말씀 안에서 자신을 보는 것이 예배의 성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것이 바로 성공입니다. 예배의 말씀을 듣는 중에 분노를 내려놓는 것, 그리고 미움을 내려놓는 것, 그게 예배에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에 성공하면 마지막 예배를 마치고 나서 옆에 있는 지체들이 사랑스럽게 보이고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순종하고 실천하고 싶어지는 것, 그게 예배에 성공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가인에게 보는 것은 종교적인 죄의 무서움입니다. 죄는 기독교인 안에, 예배당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 죄는 매우 종교적이고 그리고 교묘해서 우리 모두가 쉽게 속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그렇게 속고 있는 가인에게 계속 찾아가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사실 이 장면을 볼 때 3장의 한 장면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무 아래에 숨은 아담과 하와에게 묻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하나님의 임재를 피한 인간에게 묻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에서 각자 어디에 있느냐고 묻는 거였죠.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인간의 죄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이제 그 죄가 확산되었다는 것을 하나님 아시고, 그리고 이제 동생을 죽인 이제 가인에게 이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아들아, 내가 사랑해줘야 할 내 아우 아벨은 어디 있느냐?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너의 보호를 통해 생명으로 충만해야 될 내 아우는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질문에 가인은 아담과 하와처럼 나무 아래 숨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는데요, 가인은 거짓말을 늘어놓습니다. 내가 알지 못합니다. 자신이 죽였잖아요. 근데 왜 몰라요? 가인은 하나님을 향해 도리어 따지듯 묻습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분명히 우린 계속해서 4장 안에 가인의 아우 아벨 둘의 관계를 계속 강조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가인에게는 동생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근데 동생과 완전히 관계가 단절되었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 아벨과 나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물어도 가인을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회개의 기회를 주셔도 가인은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습니다. 10절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느냐? 내 아우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회개하지 않는 가인에게 하나님은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심판의 말씀을 듣고 가인은 말합니다.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그는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내려진 형벌이 자신의 죄에 비해 너무 크다고 투덜거릴 뿐입니다. 자신은 동생을 죽였으면서 자신이 죽임당하는 것이 형벌상 크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는 자신의 동생을 죽였으면서 아담과 하와가 낳은 다른 동생들의 손에 죽임을 당하는 것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이쯤 되면 정상이 아니라고 느껴져요. 도대체 이 가인이라는 인간은 왜 이 모양입니까? 어떻게 동생을 죽여놓고 이렇게 뻔뻔할 수 있습니까? 자신의 고통은 두려워하면서 어떻게 타인의 고통, 동생의 고통에 대해서는 이토록 둔감한 것입니까? 더하여
어떻게 그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그가 돌이키길 바라시는,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깨어지듯 또한 아벨과의 관계가 깨어진 그 상황으로 인하여 고통스러우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모르는 것입니다. 그는 어쩌면 최초의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일 것입니다. 제가 소시오패스와 사이코패스의 그 차이, 그리고 그 정의를 보여주는 글을 가지고 왔는데요. 한번 보십시오. 소시오패스는 반사회적인 흉악 범죄를 저지르고도 자신의 행동에 대한 죄책감이 없고 타인에 대한 동정심이 없다는 점에서 사이코패스와 비슷하지만,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반사회적인 행위를 한다는 점에서 잘못된 행동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사이코패스와 구분이 된다. 우리가 지금 가인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거기에 대한 가인의 어떤 반응을 보면서 우리가 보는 것은 뭐냐면, 정말 이 사람은 지금 근본적으로 이게 죄라는 사실을 알고 있을까? 죄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것 같다는 느낌에서 그는 영적인 사이코패스처럼 보여요. 또한 그는 자신이 죄를 지으면서도 그로 인하여 고통스러운 사람, 그리고 그 가운데 고통을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고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측면에서 영적인 소시오패스처럼 보입니다. 물론 불신자들은 아마도 죄라는 개념 없이 죄를 짓는다는 입장에서 사이코패스와 같을 것이고, 어쩌면 이 자리에 있는 많은 신자들은 영적인 소시오패스와 같은 그런 자리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영적인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와 같은 이 가인에게 놀랍게도 죽음을 피할 수 있는 표식을 줍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주목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는 아십니까? 이 이후에도 이제 떠나서 땅을 유리하다가 성을 쌓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다른 사람으로부터 보호해 준다고 약속했는데 그는 계속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면서 자신을 보호해 줄 성을 높이 쌓았던 것입니다. 가인, 그는 사실 불신앙의 끝판왕입니다. 솔직히 가인을 바로 죽이지 않는 것이 좀 이해가 되지 않죠. 왜냐하면 현대의 흉악 범죄자의 캐릭터와 가인은 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족을 잔혹하게 죽였을 뿐만 아니라 반성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도 그는 아파하는 구석이 보이질 않습니다. 단지 그가 아파하는 구석이 보였던 장면은 뭐냐면 자신이 고통을 당하니까 그 형벌이 고통스럽다라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생명을 연장하는 것이 공의롭지 못하게 보일 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형제도를 충만하게 사용하고 있는 두테르테나, 그리고 사형제도를 부활을 외치는 홍트럼프에게 매력을 느끼는 사람들의 일면 이해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피해자의 입장에서 볼 때 가인은 너무 평안하게 사는 것입니다. 가인은 분명히 살인자인데 오래 살고, 죄가 없는 아벨은 그렇게 허무하게 인생이 끝나야 하는 것. 왜 그래야 합니까? 허무한 인생은 가인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아벨은 너무 억울한 죽음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아벨의 입장에 있을 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무죄한 자로서, 무죄한 예외자로 있을 때 우리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번 여기에서 여러분의 입장을 다른 곳으로 세워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해자로 서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인의 자리에 여러분이 서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가인과 아벨 모두에게서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아벨처럼 살아가죠.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이고 의롭게 이 땅을 살아가지만 어쩌면 이 땅에서 우리는 허무하게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의 극단이 바로 순교자일 것입니다. 악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한숨처럼 보이고 이 세상에서 하찮게 여김을 받습니다. 무시당하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 또한 가인처럼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작은 고난이 닥치면 하나님이 악하다고 말합니다. 자신이 향한 죄에 비하면
지금 내 삶이 이렇게 묶이고 그리고 꼬이게 된 내 인생이 너무 정말 지나치다라고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 자리에 가인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도 그 자리에 서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아벨의 입장에 서서 자신을 보는 것에 익숙하지만 가인의 자리에 서 보십시오. 그 자리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면 한 음성이 들릴 것입니다. 그 음성을 히브리서 12장 24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히브리서 12장에는 놀랍게 우리 모두를 가인의 자리에서 세우고 그 가인의 자리에서 참 소망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팀 켈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최후의 아벨, 궁극적 믿음의 사람, 유일하게 참되며 문자 그대로 무죄인 사람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가인이 되어 그를 죽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이분은 우리 가인들이 받아 마땅한 저주를 감당하는 대속제물이 되기 위해 세상에 오셨던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가인의 자리에서 우리는 아벨의 피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 아벨의 피의 소리는 신원하여 달라는 소리입니다. 이 원수를 갚아달라는 소리입니다. 참으로 그렇죠. 우리 모두는 우리로 인하여 우리의 미움을 통하여 또 우리를 통하여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그 피의 소리를 듣고 우리 자신이 죽어 마땅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참으로 무지한 자의 피인 아벨의 피보다 예수님의 피는 더 나은 것을 말합니다. 가인의 자리에서 그 음성을 들으십시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자신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가인의 피는 신원하여 달라고 이렇게 외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용서해 달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교회에 출석을 하고 있지만 선을 행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 말씀을 듣는 순간에도 딴 생각을 하는 사람, 말씀을 듣는 순간에도 미움을 놓지 않는 사람, 자기 고집을 놓지 못하는 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의 피는 용서를 소리칩니다. 자기의 죄벌이 무겁다고 말하고 매사에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선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그 무거운 죄의 짐을 지고 그리고 십자가 위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벨이 드린 예배보다 더 완전한 예배를 드리셨죠. 그리고 그 스스로가 제물이 되셔서 자신의 피를 땅에 쏟으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예배를, 주님이 흠양하시는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 예수님이 외치는 소리, 그 피가 외치는 소리, 우리를 향한 그 용서의 소리를 듣는 죄인들은 모두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외치셨습니다. 가인의 자리에서 그 소리를 들으십시오. 가인과 같이 우리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을 향한 그 끈질긴 사랑에 항복하십시오. 죄가 확산되어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지 못하는 영적인 소시오패스를 향한 하나님의 그 긍휼의 외침을 들으십시오. 죄의 고통을, 모든 고통을 함께 느끼심으로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우리의 죄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끈질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죄를 이기는 것 또한 오직 예수님의 이 사랑을 이해할 때만, 가인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피가 외치는 그 소리를 참으로 듣는 자만, 그리고 그걸 믿는 자만이 참으로 그 죄를 이기는 또한 능력 또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가인의 자리에서 죄의 무서운 확산을 보게 되지만 또한 하나님의 사랑의 그 끈질김과 그 무시무시한 크기를 만나게 됩니다. 가인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가인의 자리에 머무르는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자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